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133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3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62장 찬송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김순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죄에 눌려 고통받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시어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면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시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이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직도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곧 오실 주님을 사모하되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장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시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으로 오직 한 길, 목양 일념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삶의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목사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과 육이 회복되고 이 세대의 용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늘 아침 햇살처럼 따사롭고 신선한 은혜의 생명수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주의 말씀과 진리로 세우는 탁월한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완전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찬양과 특송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특성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통한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은 뉴스를 보는데요. 요즘은 뉴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문 뉴스도 있고 TV 뉴스도 있고 또 유튜브 뉴스도 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는 유튜브에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는 뉴스였는데 어느 집에 미국의 어느 집에 한 두세 살 된 우리 나이로 치면은 아기를 둔 집이 있었는데 이 아기가 밤마다 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리 가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부모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기는 계속해서 밤이면 울고 또 때때로 저리 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모가 아기가 자는 그 침대 있지 않습니까? 아기용 침대 옆에다가 비디오 카메라를 딱 설치를 했어요. 도대체 밤에 누가 뭐가 있긴 있나 하고서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며칠째 되는데 딱 보니까는 그 카메라에 뭐가 잡혔는데 보니까는 사람 형상 같은 이상한 것이 그 아기가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가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근데
이 보니까는 그 정말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진 않은데 그 사람 형상 같은 것이, 그리고 아기는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비디오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있는데, 요즘은 또 밑에 이렇게 댓글들을 붙이지 않습니까? 댓글들 붙이는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거 저 미국 사람이 그 조작한 거라고 댓글 붙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게 아니고 아기의 눈에 뭔가 이렇게 보인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댓글이 붙는 걸 보면서 어쨌든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섬찟했어요. 그 아기가 그걸 그동안 본 거구나. 부모 눈에는 안 보여도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섬찟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사에 대한 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또 에덴 동산에도 천사를 거론하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도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유령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유령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기록된 시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천사가 존재하고, 계시록이 끝나자마자 천사가 없어졌느냐? 우리가 성경을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비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천사도 저는 믿고, 마귀도 믿고, 또 심지어는 마귀가 부리는 악한 그 흔히 말하는 잡스러운 그 어떤 영적인 존재들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일반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예수님 믿는 제가 보는 눈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사도 당연히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그 천사들이 하는 사역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내가 드리는 기도를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바쳐드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도 천사가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천사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한 여인, 두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다른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나타나는데, 이 두 여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께서 모친 묘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봐드리려고, 그러니까 다시 닦고 다시 천을 갈아드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 묘를 향해서 가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치워줄꼬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밤에 그 새벽에 깜깜할 때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데,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큰 지진이 나면서 막 흔들리면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또 옷은 는같이 희더라 하면서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모습을 이 두 여인만 본 것이 아니고 경비병들도 봅니다. 이 경비병들은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과 그 따르는 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평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경비병들을 세워가지고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27장 65절에 기록되기를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 경비병을 데려다가 예수의 무덤을 지키도록 하여라. 근데 이 사람들이 무덤만 지킨 것이 아니라 돌을 인봉해 버렸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의 콘크리트가 개발되죠. 그러니까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임봉을 해버렸어요. 꼼짝도 못하도록. 그리고서 경비병들을 거기다 세워놓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경비병들이 여인들과 함께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개처럼 생기고 그 옷의 희기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흰 색깔을 띠고 있는 천사들이, 눈같이 흰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이 경비병들은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4절 말씀, 28장 4절 읽으신 말씀처럼 너무 무서워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거의 혼비백산한 거, 넋을 잃어버리고 그냥 죽은 자처럼 돼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천사들이 두 여인에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고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두 여인이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막 달려갑니다. 8절에 보게 되면요. 달려가던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9절에 나타나십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두 여인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냐 하고 물어보니까는 무섭고 또 두려운 마음에서 또 경배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해라. 내 형제들에게 말해라.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해라 하면서 이 두 여인을 제자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 두 여인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보냈을까? 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하면은 대부분의 제자들의 그 고향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을 통해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는요.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된 그 사역지인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느냐 하게 되면은 제자들을 든든히 세워주고 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든든히 세워주는 데 있어서 뭘 통해서 든든히 세워주느냐? 첫 번째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냥 믿지 마시고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일일이 다 찾아가세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밑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그 앞에서 물고기를 드세요.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그 자리에 없는 제자가 또 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도마가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고 말하니까는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그리고 예수님께서 찔리신 상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여기 내 옆구리에다가 네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도마가 한 말을 다 알고 있어요. 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그 말씀을 듣고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그리고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하여라 하면서 말씀하시죠. 제가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이죠. 수년 전에 저희 남부 시찰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그 로마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로마 한인교회 그 한 목사님이 저와 동기시고 해가지고 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남부시찰은 굉장히 그 농촌 지역입니다. 싸게 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집사님 분이라는 분을 연결했어요. 그 전 집사님이라는 분이 연결하셔가지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데 아주 싸게 갔다 왔어요. 정말 그렇게 싸게 갔다 올 수가 한 150만 원 정도의 그 로마를 그 성지순례를 하는데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 3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 2군데, 뭐 이런 그 성지를 계속 돌아다니는데 어느 곳에 갔더니요, 그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면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거리의 계단을 그대로 뜯어다가 그거를 로마에다 딱 옮겨놓고 그 위에다가 예배당을 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계단을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릎 꿇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걸었던 계단이니까는 거기를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어느 교회 가니까는 그 요만한 달걀만한 것을 이렇게 그 유리상자 안에다가 딱 전시를 해놨는데 그 밑에 글씨를 보니까 뭐라고 쓰여있는가 하면은 도마의 손가락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밑에 더 작은 글씨로 모조품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글씨를 읽을 때는 우와 하고서 도마의 손가락이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봤는데 그 밑에 이렇게 보니까 모조품 이렇게 써있는데, 원래 손가락이 있는 거는 바티칸 저 깊은 곳에 보관돼 있고, 이건 그걸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만들어낸, 근데 이것도 몇백 년, 굉장히 오래된 거라서 아주 귀한 그거라고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성경에는 물론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손바닥을 만졌다는 기록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그것이 상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도마가, 그 손가락 넣어보겠다고 하던 그 도마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부활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끌어내신 그 손가락을 상징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 깊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부활에 대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라.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1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인들이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 만난 두 제자가 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도 제자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모습을 꾸짖으시더라 하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갈릴리로 부르셨냐고요?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갈릴리로 부르셨는가 하면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뭘 제일 먼저 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전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에 대해서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부르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살게 하는 그 가르치는 사역을 맡기려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신 것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하신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길래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갈릴리로 모이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와 그 앞에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그 다음에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면은 3일 뒤가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예언하셨습니까? 근데 대제사장하고 지도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걸 예언하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요.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라는 이가 3일 만에 부활할 걸 예언했으니까 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3일째 훔쳐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가 있으니까 경비병도 세워놓고 지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오히려 못하게, 제자들이 믿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근데 실제로 부활했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모든 모습을 두 여인만 본 게 아니고 지키라고 한 경비병들도 다 봤어요. 경비병들이 찾아가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11절 뒤에 보게 되면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렸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천사가 번개 같은 형상인 것, 그 옷이 정말 빛같이 흰 것, 흰눈같이 흰 것, 지진이 일어났던 것,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사라진 것, 두 여인이 나타났다는 것, 이런 것까지 다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11절 뒤에 보면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그걸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헤롯도요, 예수님이 나실 거를 예언을 하니까는 예수님 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받는 순간에 예수님 죽일 계획을 짭니다.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는 베들레헴에 있던 예수님 나실 때부터 시작해서 위로 2살까지를 아이들을 전부 학살을 해버립니다. 예언을 받으면은요, 그 예언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언을 받게 되면은 예언을 덮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군인들에게 큰 돈을 주었더라. 12절 말씀 뒤에 보면은요, 많은 돈을 준 다음에 이르기를, 그의 제자들이 13절에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말해라. 그렇게 소문을 내라. 그러자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조는 동안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15절 뒤에 보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벌써 성경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실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는요, 뉴스도 없던 시대예요. 인터넷은 더군다나 없던 시대예요. 그렇게 소문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아이 바보야, 훔쳐간 거야, 그럼 멍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려는 것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려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생까지요, 그 생물이라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1주인가 2주 정도 지났을 때 사람 그 모습, 그 다음에 개구리가 1, 2주 지났을 때 모습, 그 다음에 뭐 개 뭐 이런 그것들이 1, 2주 지났을 때 모습, 또 뭐 다른 종류가 1, 2주 지났을 때 모습. 근데 이렇게 딱 맞는데요, 똑같아요.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된 사진이 똑같아요. 그래서 2주, 3주 됐을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중에 있는 그 생명체가 한 달, 2달 지나야지 사람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고, 도마뱀 모습 띠기 시작하고, 뭐 개의 모습 띠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처음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줄 알았죠. 근데 한 10여 년 전에 그 과학 잡지가 있거든요. 과학 잡지. 제가 보는 과학 잡지 중에 뉴턴이라는 일본에서 나오는 일본, 우리나라, 중국 3개국이 연합으로 만드는 과학 잡지가 기독교 잡지가 아닙니다. 그 과학 잡지가 있어요. 그 과학 잡지를 딱 보는데 역사상 가장 큰 과학 거짓말 뭐 이렇게 몇 가지 해서 딱 나왔는데 보니까 그 사진이 딱 등장하면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한 100여 년 동안 사람들을 속인 사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진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처음부터 달라요. 사람하고 개하고 개구리하고 처음부터 달라요. 그럼 왜 그 사진을 계속 실느냐? 저도 예수님 안 믿을 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딱 보고서 똑같네, 진화론이 맞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원래 사진을 딱 봤더니요, 주여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사진 한 장에 속을까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라는 그 말에 속을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면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갈릴리로 부르신 모습이 그것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참 악한 자들이 있고, 악한 자라는 것은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악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라고 소문내듯이 오늘날에도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부활의 믿음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예언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면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면 전할 수도 없어요. 가르칠 수도 없어요. 역시 제가 보는 잡지 중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목차를 봐가지고 이건 꼭 사야겠다 그러면은 삽니다.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 한 3년, 4년쯤 전에 어떤 기사가 났나 하면은요, 예수님의 묘를 찾아낸 거예요. 자기들 말로는 95%까지는 정확하대요. 예수님의 묘를 찾았는데 그 묘를 로마의 황제, 약 100년대 이드리안 황제가 엄청난 박해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인 콘크리트를 우리 교회만큼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요,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네들 신전을 또 졌어요. 바로 그 바깥에다가는요, 하나도 헐지 않고 바깥에다만 계속 짓는 거예요. 로마 정교회에서 성묘교회라는 또 교회를
쳤어요. 예배당을. 그 바깥에는요, 그 옆에 골고다 언덕, 거기까지 합쳐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엄청난 크기의 또 성전을 졌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고고학자들이, 거기에 속한 고고학자들이 여기가 분명한 것 같은데 거기다가 로마 정교회 예배당 져놨죠. 이슬람 신전 져놨죠. 콘크리트 부어놨죠.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카메라만 비추면은요, 안이 들여다 보이는 카메라가 있어요. 정말 비싸서 그렇죠. 그래서 그 카메라로 딱 비춰봤어요. 비춰봤더니만 카메라가 콘크리트를 뚫고 쫙, 근데 콘크리트 안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이 뭔가 다시 비춰봤더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묘에 대해서 묘사한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말하기를 파봐야지 100%인 건 알겠는데 파지 않아도 95%까지는 여기다. 예수님의 묘가. 당연히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저는 그래서요, 일부러 그거를 다 다운받아놨어요. 제 자료 안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왜냐하면은 다른 데는 몰라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믿을만 하잖아요. 그거 다 다운받아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태블릿을 꺼내가지고 이거 보여?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보여주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또 열이 나기 시작하네요. 그 전까지는 무덤을 못 찾는다고 가짜라는 소리를 얼마나 들었게요, 제가? 근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보여주면서 종이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이거 보여? 이거 보이냐고. 이젠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도 돼. 이제 남은 건 뭐냐면요,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가르치면 돼. 제 동료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의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이 흔들려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부활이 흔들려서 내가 죽은 다음이 두렵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천국에 계시듯이 나도 천국에 갑니다.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또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능력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일부 기도 김순자 권사님이십니다. 김순자 권사님. 그리고 오전 2부 김영희 권사님, 오후 예배 정사라 집사님, 그리고 오후 예배 찬양 1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요, 4월 목회 일정이 네모칸 안에 들어 있습니다. 4월 헌금 및 안내위원 김영희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뒷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 후 집에 돌아가실 때 부활주일 기념 계란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께서 의논해 보시더니 계란이 제일 좋았더라 그러셔가지고 계란으로 하자고 그러셔서 좋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계란을 준비했는데 가정당 2판씩 준비를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계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기도 순서자들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기도도 현재 하고 계신 순서자들과 함께 하기로 당회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현재 오후 예배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빨리 돌아오니까 좀 벅차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오전 예배 드리는 분들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좀 여유가 있겠다 하고 같이 당회에서 의논하면서 결의를 해서 이제 다음 주 지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전 예배 기도 순서자들도 오후 예배 기도 순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해 주신 우리 김호선 권사님 그리고 김현덕 성도님, 김호선 권사님 잠깐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김현덕 성도님,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5일 김명순 집사님, 김명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 원 집사님, 예, 방송실에서 예, 축하드립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10일 김수자 집사님 생일 맞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서 그런지 생일을 기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과 그렇게 참고해서 하는데, 음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날짜 계산하기가 좀 애매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는 적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가족들 생일 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명순 집사님, 김수자 집사님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모든 복들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신 복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강단원화 이번 주에 김순환 장로님, 김명순 집사님, 그리고 부활주일 특별 강단원화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상본 집사님, 고은숙 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의 4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전도의 5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했던 웅격교회, 그 공도에 있는 웅격교회, 우리 시찰 안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붕을 씌우는 그 옥상이 우리처럼 이렇게 슬랍으로 돼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 작년 같은 경우에 빗물이 많이 샜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을 씌우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그 100만 원 저희 교회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헌금 봉투에다가 웅격교회 건축 지원 헌금, 건축 헌금 해가지고 헌금해 주시면은 그대로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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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다가 나도 돌아봤는데 그분도 돌아보면 참 민망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확인 겸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